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 안에 무성도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뒤로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주간이 또 이 한 달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사명감 있는 자같이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인생 발걸음들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옷을 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여야 되지만 우리가 어리석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는 무관심하고 직분을 받았지만 자신의 명예와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을 따르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고 십자가 정신을 외면했던 어리석은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재직회와 교회 안의 각 기관마다 비성경적인 요소와 가거지향적인 사고와 성도의 연합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가감하게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데 방해가 되는 웃자란 가지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영양분을 빨아들인 잎사귀만 무성하게 키우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웃자란 가지를 잘라내고 영양분을 열매 맺는 데 사용하여 다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재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직 부서 중심의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시사 다시 운동력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재직 부서가 되어 모든 재직들이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를 버리고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같이 80대의 갈렙이 정복하지 못한 산지를 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의 눈앞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방해하는 미운 시기 질투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가정과 이민족을 구원하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신앙 고백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야고보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자부심이 아니라 영적 자부심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근세를 더하시고 권능을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이 쪼개어지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짧은 한 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음란한 세상이 되어간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정확한 통계로 나올 수는 없지만 기혼자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한 35%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평균이죠. 남자 기혼자들은 한 50% 중에 50% 정도가 지금 외도의 경험이 있다. 여자 기혼자들 같은 경우에 25%, 26% 정도의 외도의 경험이 있다. 이 결혼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정신이 나간 세대에 좀 살고 있습니다. 남자 결혼한 남자들 2명 중에 1명이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 4명 중에 1명이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뭐 경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간통죄까지 없애놓은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악한 세대가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 세상의 악한 영향들을 받기가 참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통이나 또는 간음의 죄는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바로 이제 그러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또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뭐 우리가 늘 예를 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또는 뭐 폼페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도성이나 나라들이 음란의 죄에 빠져 있을 때 멸망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가장 기본적인 아름다운 제도를 파괴하려는 일들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대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7계명이 어떤 면에서는 지키기가 가장 힘든 계명일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자기를 정말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을 감염병을 우리가 지금 막고 자기를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 7계명을 어기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만 이러한 유혹과 또 이러한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던 그 시대에도 이러한 죄악은 얼마든지 만연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음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행동만 별 문제가 없으면 마음으로는 아무리 악한 생각 또 음란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어기면서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내가 옮기지 않으니까 괜찮은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껏 조롱하고 살면서, 마음껏 조롱하고 자유하게 죄를 지으며 살면서 행동만 내가 선을 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할 정도라고 보여죠. 야, 이거 뭐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겁나는 명령을 하시는가. 그런데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옮긴 죄들에 대해서만 눈을 빼고 팔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지낸 사람이나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거나 그 결과는 똑같이 주님께서 취급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한번 들 때마다 눈을 하나씩 빼버리고 팔을 하나씩 잘라버리고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제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예 시작되는 눈으로 죄가 들어오고 손으로 얼마든지 죄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TV나 또는 영화나 아니면은 이 방 안에 있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유혹이나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없애버리라 하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취미 생활도 죄와 연결되기 쉬우면 근본적인 것부터 처리를 해나가야 된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완전히 죄의 시험의 유혹의 시작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차라리 이런 굳은 결단을 가지고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듯이 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바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말미암아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땅에서 가족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정말 작은 천국을 만들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를 만들려고 한 것이 주님의 가정을 만드신 의도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많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풀어 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에 어떤 성경이 다른 변명이나 중간 노선이나 아니면 슬쩍 비켜갈 수 있거나 이런 여지를 성경은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받으리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바로 원인과 결과로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죠.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뼈를 깎는 회개를 하고 그 죄에 합당한 결과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라도 받아들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결단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외에 어떤 적당히 피해갈 수 있거나 덮어 넘어갈 수 있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것이 형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형벌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두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연결시킨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형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근본은 아닌 것이죠. 물론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전체적인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의 전체적인 원리를 살펴보았듯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이웃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을 목적으로 이러한 간음의 죄 또는 간통의 죄를 짓게 될 때 그것은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안 들키면 혹시 몰래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미 깨진 가정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할라카라는 그 행위록 규율이 있죠. 613개의 규율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35번째 규율이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 물론 남의 남편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할라카에서 말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행위로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을 위주로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만 옮기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들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굉장히 이게 무서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처소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미 7계명을 범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할라카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라카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만 벌 안 받도록 하면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중심이죠. 그런데 주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 이웃의 인격을 보호하고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고 이웃 중심. 할라카는 사람들 앞에 발견되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 위주이지만 주님의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 앞에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얘기는 사람들 앞에 들통이 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어떤 악한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뭐 어찌하겠습니까? 어찌 나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갈 것인가, 사람 앞에 지키고 나갈 것인가, 내 중심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지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웃 사랑하는 이웃 중심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7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야 될 그런 이유.
그 첫 번째 좌소가 바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제도 외에, 가정의 이 제도 외에 한눈을 팔고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 첫 부부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말에 더 유혹에 빠져서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간 곳이 없어지고 말 때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피차간에 서로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되는 것이지 몸 밖에서 행동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현장에서 간음죄를 짓고 있던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물론 어떤 남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봐줘라, 사랑하고 아끼고 좀 이렇게 보호해 줘야지 하는 이웃사랑을 강조하게 되고 용서를 강조하게 되면은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모세의 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은 평상시에는 사랑하더니만은 이런 문제에 와서는 뭐 전혀 사랑은 간 것도 없고 무조건 법대로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간교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이 간음죄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도 이런 것을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행하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으면요, 목사님은 평상시에 사랑 설교하더니만은 무슨 뭐 권징 같은 얘기를 하네요, 이제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죠. 참 사람이 마음에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는 이 붙잡아 온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땅에 글씨를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들의 악한 계교를 알고 주님이 땅에 글씨만 쓰고 있으니 이들이 계속 재촉을 하는 겁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간교한 그런 짓을 했죠.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이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명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도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 그리고 둘 다 끌고 올 때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처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들을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벌을 받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뭐 마음대로 보복하고 마음대로 형벌을 뭐 린치를 가하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도 어깁니다. 간음하는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교묘하게 자기들의 죄는 감추면서 남의 죄는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여권, 그 민주당 안에서도 자기들의 행위가 내로남불의 행위가 참 많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 돌아보고 또 자숙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많이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작부터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와서 여러 가지로 정세가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인정을 스스로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모습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뭐 한문 사자성어도 아니고 순수한 한국말도 아니고 그냥 막 짜집게서 맞춰놓은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줄여서 갖다 붙여놓은 말이 뭐 영어, 한글 막 이 앞머리 글자 갖다 붙이고 막 이래서 만든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변명을 대고 고무줄 잣대를 갖다 대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엄격한 이제 그런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돌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다 양심에 찔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니 이 여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참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무조건 지나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먼저 좀 잘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그 남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그게 회개죠. 회개하고 그 죄에 따르는 어떤 결과가 얼마나 힘든 것이 올지는 몰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죄로 나가지 않는 이게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주님이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죄 없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면 자칫 내로남불이 되기가 참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늘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살펴야 될 것은 행위보다는 내 마음부터 먼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기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보다 내 눈에 기둥을 보기를 먼저 애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타산지석 교훈을 삼아서 다른 사람의 죄악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그리고 요만한 죄라도 발견되고 마음속의 죄라도 발견될 때는 회개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까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참 악하죠.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만 됩니다. 지금 기성세대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얼마나 악할까? 얼마나 악할까? 이 대한민국의 이 남녀의 문제는 다 은밀한 일들이라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잡히기가 힘든 그런 모습인데 20대 후반에 미혼 남녀들에게 있어서 혼전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67%, 여자가 50%. 20대 후반에 미혼 남녀에 대한 조사입니다. 순전한 사람이 남아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절망적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죄를 짓고 임신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낙태를 하고 그것은 또 살인죄로 이어지게 되고 죄에 끊임없이 죄의 고리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도 오히려 모자랄 판이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좀 돌아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이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내 자신은 정말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애를 쓰고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문제입니다. 이 7계명, 10계명은 사실은 10가지 계명만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10가지 분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한 부분 한 부분에 관련된 따라오는 수십 가지의 또 세부적인 항목들이 얼마든지 따라오는 겁니다. 10가지 큰 분야의 제목들이 바로 이 10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이제 20장에 10계명이 나오지만 21장부터 23장까지가 쭉 10계명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풀어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는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지만 신명기 6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6장까지 이 10계명의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다루면서 이와 연관된 이 분야에 속했다고 볼 수가 있는 이 이혼 문제도 오늘 잠시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혼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간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혼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간음 문제만은 아닌 요즘은 이혼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혼의 제일 큰 많은 사유가 성격 차이가 배우자의 외도보다도 더 많은 퍼센트를 지금 차지합니다. 근데 뭐 모르죠. 성격 차이 가운데 여러 가지가 뭐 얽혀 있는 가운데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뭐 같이 얽혀 있을 수도 있겠죠. 결혼하는 어떤 그런 통계는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혼하는 통계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통계들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 뭐 자료나 인터넷 통해서 통계청 자료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4년 사이에 전체 이혼율 중에서 이혼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결혼한 지 4년 사이에 생겨난 이혼이 19%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지난 다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전체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는 37%입니다. 뭐 그 4년부터 20년 사이에는 뭐 자녀들 키운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혼 초기에 뭐가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 20년 지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혼 사유로 인해서 많은 이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한 10만 7천 건쯤 생깁니다. 근데 지금 한 해 동안 결혼하는 사람들이 불과 한 24만 쌍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32만 쌍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결혼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이혼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니까 비율로는 사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혼의 문제는 이 사회적인 큰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이 이런 문제를 당할 때는 정말 인생의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한 10가지, 12가지 대표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뭐 아까 그 2가지 말씀드린 거 외에도 그 다음에 양쪽 집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온갖 이유들이 다 이런 사유들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때에 한 가지 이유만 이혼에 합당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엄격하게 여기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하면 간음죄, 심판을 받게 되는 7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마저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혼증서 써서 주라고 했으니까 이혼증서 써주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딱 걸리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걸리느냐? 조건이죠.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혼증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연구를 하겠죠, 유대인들이.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도 샴마이파, 랍비 샴마이, 랍비 힐렐파, 그 다음에 그 아키바라는 사람은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샴마이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하게 배우자가 외도한 일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안 된다. 외도라는 것은 이미 사실은 가정의 관계를 이미 파괴한 겁니다. 그야말로 서류 작업밖에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이미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또 같이 살고 이러면 더 은혜스럽고 좋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파괴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불법이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샴마이파는 그렇게 했습니다. 힐렐파라는 이제 그 그룹은 좀 다릅니다. 여인이 남편이 먹는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을 망쳤거나, 아내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갔거나, 아내가 길거리에서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인이 소리를 잘 지르는 여자이거나, 남편 앞에서 남편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그녀가 늘 문제나 싸움을 일으키기를 잘하는 여인이거나, 이럴 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그 당시에 이 힐렐파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 신명기 24장에 수치되는 일이 뭐냐를 더 극단적으로 힐렐파 플러스 무엇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남편이 눈에 아내가 들지 않거나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남편이 좀 더 매력적인 여성을 발견했을 때라도 얼마든지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럴 때는 이게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남성 중심의 사회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근데 굉장히 악한 거죠. 남성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너무너무 악한 모습을 가지고 교묘하게 그래도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을 어긴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혼 증서는 주니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정을 만드셨는데 이런 간교한 변명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주님이 속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임하겠죠.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하라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될 때입니다. 외도를 했을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 자체가 모세가 이 제도를 세울 때는 이혼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막 이혼을 해버릴 테니까 이혼 증서를 받으려면은 자기 마음대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나 서기관에게 와서 받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대야만 하겠죠. 그래서 엉터리 같은 그런 이유 가지고는 함부로 이혼을 못하게 되겠죠. 이혼을 막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혼 증서를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서 자유롭게 해방이 되었다. 자유로운 독립된 인격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당하게 이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도 있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이었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욕심을 구하고 상대는 마음대로 비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간음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미 간음하게 만드는 자니라. 간음하게 만드는 자가 더 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엄격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세 가지 종류의 경우에 있어서만 이혼을 합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하였을 경우, 배우자가 이단에 빠졌을 경우, 불신 배우자가 상대를 신앙생활을 도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잘 지켜지기를 원하죠.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이라 그래서 모든 가정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행복하고 깨가 쏟아지고 이러진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참고 또 그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삼는 것처럼 가정에 있어서도 정말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 넘치기를 원하는 바이지만, 때때로 또 순간적으로 그렇지 못한 성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존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정을 좀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가정 가운데서 연단받고 하나님께 준비되어 나가는 그런 기회를 얼마든지 삼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 7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대명제입니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늘 회개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잘 지키고, 오늘 예배하면서 처음 시작에 읽어드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귀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이 늘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아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2, 3분간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렵고 얼마나 정말 쉽게 범죄에 빠지기 쉬우며 얼마나 악한 가운데 넘어지기가 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죄함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지키지 못함으로도 죄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계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음란과 죄 가운데 도탄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까봐 걱정되고
염려가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계명 앞에 두려워 떨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거룩함으로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주의 빛된 말씀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11조의 예물과 정한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들을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생명의 역사, 진리의 말씀의 역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행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작은 편지들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며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또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계명 지키고 살겠습니다. 계명 지키고 살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경건한 자세로 또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어제 제가 전교인들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고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부 예배 더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절제하고 3부 예배로 이렇게 오늘 오시게 될 것 같은데, 또 이래 자꾸 관공서에서 또 미리 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협조도 해주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협정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대구가 지난 주 중에 이 유흥업소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이제 조금 까맣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구가 전국은 1.5단계로 나오는데도 수도권 제외하고, 근데도 대구가 조금 좀 세게 나오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잠시 협력을 또 우리가 해드려야 될 그럴 입장에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예배는 열심으로 또 방역수칙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베데스다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피택자 모임 오늘 오후 1시에 모입니다. 교육관 3층 우리가 중고등부실에서 피택자들이 모이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모이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당기겠습니다. 오후 2시에 교육위원회 오늘 모이도록 합니다. 금요기도회 봉사는 이번 주에 제2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3분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소개시켜 드렸고 또 2분은 등록 카드를 내셨는데, 장지정 씨, 주기중 씨, 배은영 씨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안에 좋은 교재 또 사진이 이제 또 붙게 될 거니까 그렇게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기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난 주일날 이제 부름을 받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으셨겠지만은 또 우리 또 송경란 권사님의 시모께서 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우리 문자 받으신 대로 오후 3시 반에 또 오늘 입관 예배,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는 아침 8시에 대구 장례식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관 예배는 선산읍 교회에서 집례를 하게 되고, 이제 어제 저녁 오늘 또 내일 아침 발인 예배까지는 저희 교회가 집례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바꿔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